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 가운데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되게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삶으로 적용되는 창조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이 있죠. 요셉은 젊은 날 여러 번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신임을 받는가 했더니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말려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살이가 계속되었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참 무능하고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감옥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모두 요셉을 신임하며 다 그에게 맡겼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입니다.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듭니다. 부족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외국 노예 출신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요셉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문제보다 대응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 태도가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전제되는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 때문에 모처럼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른 말 없이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상황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의 인정도 받았고 감옥에서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 먹어야 가능합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고 신념이나 각오도 아니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근거입니다. 고통의 터널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캄캄해지는 걸 보니 이제 끝이 가까운 것 같구나. 우리는 똑같은 현실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 두 번째 자세는요, 믿음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성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험담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삶이 그에게 모든 가정사를 맡기는 신임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왕의 신하들이 수심에 차 있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참 배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타인 중심의 사람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섬김이 인연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생각했고 주를 놓아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모습이 어떤 자리든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참 좋은 사람인 것을 신뢰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도움을 입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자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우둔해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은 13년간 고통을 받았고 고난은 깊어졌으며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13년 중에 10년쯤 되었을 때 고난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도 요셉은 믿음의 말을 시작합니다. 40장,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요셉,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향해서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마 뺨 맞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AD 300년경에 마카리우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경건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동네의 어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캐물으니까 마카리우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사 말이에요. 소문이 전 마을에 퍼지자 마카리우스 수도사는 이중 인격자로 수도원에서 탄핵을 받게 되었고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민이 되어 일을 하면서 일정액을 아이 양육비로 보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기 엄마가 양심을 선언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마카리우스 수도사가 자기 임신한 아기의 아빠라고 하면 자신의 입장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시 마카리우스 수도사를 칭송하게 되었고 다시 수도원에 돌아가게 된 마카리우스 수도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누명을 씌울 때 왜 가만히 있었냐고 질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기에 변명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형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2021년 멋지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예 출신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통한 삶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요셉처럼 살 수 있겠다. 그러나 결단만이 아니라 삶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며 살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시련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더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련을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듣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시련이 없는 삶이 인생이 없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 더 너그러움으로 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해 결단하고 출발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과 교훈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